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를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우리의 번잡한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정말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쳐서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와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를 정말 주님께 놓고 집중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그 말씀에 놓고 집중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아버지, 우리 앞서 성경 다시 한번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쳐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말씀에 아버지 우리가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으로서 삶아갈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들을 아버지 우리들의 심령들을 다 주님의 힘으로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로 합니다. 아버지 주님으로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이 더욱더 주님께 매이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예배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정말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고 있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좀 설명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어쨌건 그거는 길어봤자 100년 이내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초점을 두신 게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죠. 내게 오라,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이제 그 제자들을 초청했고요. 또한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예수님의 콜링, 이 부르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갈릴리라는 곳으로 가려고 해요. 이 갈릴리라는 곳은 이스라엘이 있으면 그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이 북쪽에 있는 호숫가를 낀 지역입니다. 이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근데 이때 예수님은 빌립을 부르세요. 이 빌립을 부르는데 오늘 본문 직전에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2명이 예수님에게 배우고자 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둘 중에 한 명이 안드레라는 한 인물이 있었는데 이 안드레가 있었던 마을에 오늘 이 빌립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마을은요 크지 않아요. 대략 추론하기로는 그 당시에 마을 단위가 되는 거는 한 300명 내외 정도를 마을이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랑 빌립은 아는 사이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빌립을 부른 거예요. 가다가 빌립아 나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앞에 이제 안드레에게는 와서 보라였고요. 이 빌립은 나를 따르라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두 개가 뭔가 다른 것 같죠? 근데 사실은 동일한 표현이에요. 둘 다 함께 하자는 초청입니다. 그 당시에 이 제자와 스승은 이제 함께 여행도 하고요. 함께 먹고 자기도 했었던 그런 관계예요. 요즘에야 그냥 지식 전달이 끝나죠. 돈 내고 가서 배우는 것을 이제 스승이다 하는데 이 당시는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과 함께 삶을 살아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 그리고 그 사람의 인맥
그 사람의 어떤 사고 방식 이런 걸 그냥 다 배우던 게 스승과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보라.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면서 같이 먹고 하면서 나의 삶을 보라 라고 한 것과 나를 따르라 하는 거는 둘 다 제자를 초청하는 그런 동일한 용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에게도 안드레에게 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 나를 따르라 하면서 제자로 초청을 합니다. 이 빌립은 예수님을 아마 처음 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라요. 왜요? 자연스러워요. 안드레가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와서 봤고요. 그리고 이 안드레의 증언을 아마 이 빌립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예수님이라는 사람 내가 안드레한테 들었는데 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안드레가 이야기를 하길 구원자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괜찮은 것 같네? 쓱 따라갑니다. 근데 여기에 아무런 거부감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좋았나 봐요. 그래서 빌립이 알고 있었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나다나엘은 원래 유대교에 대해 깊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좀 추론이 돼요. 이거에 대한 두 가지 단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45절에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야, 너 알고 있었던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메시아 기다리고 있었지? 그 사람이 이 사람인가 봐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여기서 나다나엘은 성경에 관심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는 그 글자가 보편적으로 쫙 퍼져 있었던 시기도 아니에요.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만 좀 혹은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만 글자를 주로 접하던 시대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성경을 어느 정도 안다? 이건 관심을 엄청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서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다나엘을 봤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나무 아래는 보통 쉼의 공간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 중동하고 되게 가깝죠. 그 주변에 사막도 되게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들이 주로 했었던 업종은 뭐냐면 농업 혹은 어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조그마한 땅에 열심히 이제 씨를 뿌렸고, 혹은 그 외의 사람은 열심히 어업을 하던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태양을 피할 수 있는 나무 아래는 쉼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전등이 없죠?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사실 거의 잠자던가 간간히 밥 먹을 시간에만 주로 있지, 사실은 거기가 온전한 쉼이라고 보긴 조금 애매해요. 사람들을 만나기도 어려운 공간이고, 그렇죠? 그 나무 아래에 있었대요. 근데 그 집안에 전등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태양을 피할 공간을 찾아야 됐기 때문에 주로 이 나무 아래는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냐면 소통, 교류가 되게 많이 일어났던 공간이에요. 사람들에게. 거기서 뭐 상품도 판매도 하고, 혹은 이제 스승과 제자들은 가르치기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왜냐하면 집 안에 딱 들어왔는데 다 깜깜해봐요. 얼마나 가르치는데 힘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 아마 거기서 가르침을 받고 있었던, 혹은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었던 그런 장소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관심도 많은데 사람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는 그 나무 아래에 있어. 그게 딱 짬뽕이 되면은 아마 이 나다나엘은 성경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걸 되게 좋아했고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들로 좀 정리가 하나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따르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나다나엘을 딱 보자마자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지? 그러니까 너 아마 거기서 가르침 받고 막 그런 거 좋아하지? 나 그거 알아. 너의 성향을 내가 알고 네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 다 알고 있다 라는 메시지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걸 알고 있지? 왜냐면 그냥 사람 얼굴 딱 보자마자 바로 캐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여기서 내가 한번 당신을 따라가 볼게요. 당신이 나를 알고 있고, 또 내 친구 빌립이 와가지고 막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당신 뭔가 내가 배울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한번 가볼게요 라고 합니다. 자,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사람에 따라 다양하다는 거예요. 빌립은요, 나를 따르라라고 그냥 바로 콜링하면 합니다. 근데 나다나엘은 뭐예요? 야, 너 거기 있는 거 나 알고 있다? 하면서 뭔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먼저 보여줘요. 빌립은요, 그냥 야, 나 따라. 이거는 사실 사람과 사람 관계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당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스승이 쟤 똘똘하네? 야, 나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던 시대예요. 그건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의 콜링은 좀 달랐어요. 아무나 못하는 그런 콜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앞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 같은 경우는 직접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 와서 봐라. 그러니까 이게 다 그 콜링의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타이밍도 다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 밖으로 나가기 직전에 빌립을 딱 보고 야, 빌립아 따라라고 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오기도 하고, 그 타이밍도 다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상황도 다 다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콜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다 다를 거예요. 누군가는 모태신앙으로 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기서 콜링으로 갔고요. 근데 모태신앙 안에서 또 다릅니다. 누군가는 중학생 때 수련회 가가지고 거기서 만나는 경우, 제가 대표적이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고등학교 혹은 대학생일 때도 있고요. 나중에 모태신앙이었지만 떠났다가 나중에 직장 생활하다가 그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다 다양합니다. 누군가는 모태신앙이 아니었기도 해요. 아닌 사람이 자라다가 결혼을 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기도 하고, 혹은 모태신앙이 아니었는데 직장 동료가 와가지고 야, 해보자 막 그러기도 하고, 혹은 초등학교 때 뭐 맛있는 거 준다고 해서 떡볶이 준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갔다가 거기서 만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은 다 다양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획일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초점은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그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부른다. 빌립은요, 이미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냥 야, 와, 끝나버려요. 근데 나다나엘은 아니죠. 제가 아마 추론하기로는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좀 의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대한 의심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호기심이 더 큰 겁니다. 의심이 많으니까. 보통 궁금증이 많은 사람은 의심이 많거든요. 의심이 많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게 진짜라고? 진짜 이거 되는 거 맞아? 이러면서요. 나다나엘이 아마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예수님이요, 나다나엘에게 한마디를 더 붙이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에 여기 맨 마지막 51절입니다. 봐볼까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나다나엘에게 한마디 더 붙여주는 거거든요. 왜냐면 나다나엘이 하나님 말, 뭐야, 어떻게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걸 알지? 거기서 깜짝 놀랐잖아요. 여기에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신기하지? 근데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나를 따르잖아? 그러면 저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이거든요.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는 누구를 연상시키냐면 야곱을 연상시킵니다. 야곱이요, 자기 형 에서를 사기쳤죠. 또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자기 친척 집으로 이제 찾아갑니다. 살 길을 찾아서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왜냐면 광야길을 또 걷거든요. 힘드니까 돌베개를 딱 베고서 밤에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환상이 쫙 펼치기 시작합니다. 거기 뭐냐면 사닥다리가 쫙 펼쳐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봐요. 야곱이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지친 그 마음과 그 육체를 회복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른다면 너희들이 이걸 볼 거야. 나다나엘은 그걸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탐구했으니까.
떠올렸겠죠. 그러면서 나다나엘에게 이게 준 게 뭐냐면은 야곱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을 네가 경험할 거라고. 그게 뭐예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아,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놀라운 능력을 펼치시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막 펼쳐지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쉼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볼 것이다 라는 메시지인 거죠. 왜요? 나다나엘에겐 아마 의심이 많은 자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죠. 의심이 많은 사람은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믿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을 우리의 지성으로 다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일단 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초월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초월했잖아요. 이 초월은 우리의 지성까지도 초월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님과 우리는 동등한 자예요. 사람일 뿐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죠. 우리의 지성과 그 모든 것들 다 뛰어넘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보고 계신 거예요. 그게 신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을 이해 못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워요. 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펼쳐지세요? 왜 우리가 이런 공공을 당해야 되죠? 이걸 이해 못하는 게 되게 당연하다고요. 나중에 한참 뒤에야 그 의미를 좀 아는 경우들이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경험을 잊어버리는 게 너무 자연스럽다고요. 우리가 도파민에 중독되는 이유는 도파민이 일어나는 그 순간 행복이 너무 큰데 시간이 지나면 도파민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은 진짜 짜릿합니다. 경험해보면 알아요. 자, 갑자기 쏟아져 오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랄까, 내가 죄인이라는 감정이 막 쏟아지면서 동시에 진짜 하나님이 너무 살아계시다, 막 그게 막 쏟아지고 그 순간이 끝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우리 마음 앞에 쫙 펼쳐지거든요. 이거 진짜 한번 경험하면은 진짜 이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구나, 이걸 경험을 하는데 이게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왜요?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의심이 일어나고 도파민 중독처럼 예수님을 만났었던 그 짜릿함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일상생활 안에서 사라진 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언제 믿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요. 점점 그 다 잊어버리고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좋은 건지 다 잊어버리고요. 세상 가운데 쫙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람이라면 너무 자연스럽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거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실 거예요. 자, 보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네가 이 옛날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경험했었던 거, 그거 지금 네가 많이 망각했지?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너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줄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오르고 끝난 게 아니라 내리락 하는 거, 그걸 계속해서 보여줄게. 너의 삶 가운데 내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 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각자의 알맞은 시간에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부르심이 때로는 무너질 수도 있어요. 도파민 중독과 같아서 그 순간에 경험했었던 그 감정들과 그런 게 살짝 사라져 나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삶 가운데 지쳐서, 때로는 의심 때문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다시 말씀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막 희미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저에게 사실 이 교회가 좀 그랬어요. 사실은 저는요, 제 아내도 알겠지만 30 초반까지도요 개척할 생각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결혼할 때요, 꼬신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야, 나 개척할 생각 없어, 걱정 마. 나 개척 절대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꼬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상황이 저를 좀 이 길로 내몰았어요.
좀 기도할 때도 좀 강렬하게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현실적인 앞에서요. 여러 가지 따져봤는데 개척하는 게 맞다라는 결론이 막 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적으로도 저를 그쪽으로 좀 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개척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부교육자 생활을 정리를 하고 나왔고, 한 1년여 가정에 집중하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정의도 세워야 됐고 목회 비전들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는데, 근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 기도했었던 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개척에 대한 의심이 막 그 1년 동안에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진짜 개척하는 게 맞나? 이 길 진짜 맞나? 막 그런 생각들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포기를 절대 못하는 일들이 그 안에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전에 사역할 당시에 그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요, 제가 개척 준비한다는 걸 알고 다달이 3만 원씩 후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분을 제가 사실 얼굴도 모르고요, 후원 들어오는 그 띠링 입금되었습니다, 거기에 입금자 이름이 뜨잖아요. 그걸 보고 그분의 존재를 알았어요. 아예 몰랐던 분이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제가 연락을 드렸죠. 아직 개척을 이제 바로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고요. 근데 계속해서 그냥 후원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저를 믿고. 그러니까 이분 때문에라도 나는 포기를 못해요. 그리고 그 입금이 띠링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너 개척하는 거 맞아. 포기하지 마. 내가 너 개척한 그 교회에 붙여줄 영혼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 영혼들 포기하지 마. 너 그냥 가야 돼. 라는 그런 메시지로 계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나다한 아이에게 이야기했었던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는 것 같아요. 그 의심을 계속해서 잠재우는 거죠. 그러니 우리 한번 예수님께 기대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내게 더 큰 일을 보여주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나에게 더 큰 일을 보여주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질 겁니다. 분명히. 의심이 드신다고요? 기다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분명히 의심을 다 잠재울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준비하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막 무너지신다고요? 현실의 그 문턱 앞에서 막 무너지신다고요? 기다려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마음을 다 정리해낼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우리 가운데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큰 일을 보여줄게.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반드시 보여줄 거니까 의심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콜링이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아요. 딱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를 따르라 혹은 내게 와서 배우라, 내게 와서 보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애프터 서비스라고 그러죠. AS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속해서 AS를 해주실 겁니다. 너의 마음 무너졌지? 다시 일으켜 세워줄게. 포기하고 싶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줄게.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길을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혹여나 지금 의심이 일어나거나 혹은 삶의 문제에 지쳐서 예수님을 따르는 걸 포기하고 싶으신 건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망각의 눈물이니까요. 예수님을 만났었던 혹은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기적같이 베푸셨던 일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줄 그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일을 꿈꾸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예수님, 우리들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기적과 같은 일들을 펼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의심 다 걷어주시고 삶의 문제에 지쳤었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다시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때문에 아버지 포기하려고 합니다. 무너지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자리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불러주시옵소서. 또다시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또다시 우리를 불러 세워주시옵소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펼쳐질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활약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는 길을 너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가까운 다시 한번 일어나기 일어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아버지 다시 한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힘겨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물러나는 것들이 아버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강건하게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놓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을 정말 주님 앞에 한번 내려놓고 같이 기도해 볼까요? 마음이 어려운 게 있다면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의 현실의 벽에서 부딪혀서 도저히 뛰어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해볼까요? 그 일을 통해 주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놓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놓고 같이 한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반대한 아버지 힘겨워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겨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대해서 감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 아프고 너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마음을 어려운 것들을 모든 마음들 다 서로들이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 너무 쉽게 주님의 그 은혜들을 망각한 기억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망각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의심에 무너지고 현실의 어려움 앞에 무너져서 주님을 떠난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셨던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오라 라고 부르신 그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또한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의 눈앞에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먹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것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적인 그 물꽃 또한 주님께서 더욱더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또 평안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계속해서 주님이 그 머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주의 사자들을 보는 것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펼쳐지기를 바라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최고의 영광이며 최고의 행복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하는 그 모든 자들 가운데에, 그리고 그 가정과 그 일터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